오늘 창세기 48장 말씀에서 이제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도 이제 또 손주들이 있으신데, 손주들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축복하는 마음은 엄마, 아버지보다 더 한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있는 믿음의 큰 조상인 야곱이 자기 손주들을 어떻게 축복하는가,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병들어서 자리에 눕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니까 요셉이 손자들을 데리고 군한 인사를 가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제 야곱이 나이도 많고 기력이 다하고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요셉에게 이제 당신 아버지가 병들어서 소식을 알려주죠. 지금 이 야곱은 고센이라는 땅에 있고요. 요셉은 촌이기 때문에 수도에 있으니까 상당히 거리가 좀 먼 거로 보셔야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아들, 딸이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공무원, 고위 공무원 생활하고 그러고 이제 엄마, 아버지는 시골 고향에 사시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버지가 병들어서 병석에 누웠다,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이 바로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요즘도 이런 일들이 많죠.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 계실 때, 혹은 병원에 계실 때, 혹은 요양병원에 계실 때 여러 형편들이 다 우리 노년의 모습이 있는데, 이게 병들었다는 소식을 이제 부모님이 말할 수도 있고 형제가 말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알려줄 때 그 자녀들의 이제 반응하는 것은 각자 다른 것 같아요. 정말 가슴이 쿵 내려앉아서 빨리 달려가서 부모님께 인사하는 자녀도 있고, 또 그냥 일이 바쁘든지 좀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아서 이렇게 미루는 그런 자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마다 이렇게 좀 부모님을 대하는 그 마음, 이렇게 반응들이 사뭇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요셉은 아주 아버지 소식을 듣자 바로 이제 두 손주를 데리고 병문안을 가게 됩니다. 병문안을 가는데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병상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에게, 또 손주들이 거기 같이 있죠. 그들에게 자기의 지나온 세월, 인생 이야기, 신앙 이야기, 이런 것을 쭉 몇 가지를 들려줍니다. 성경을 보시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48장 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아주 까마득한 옛날 얘기를 지금 야곱이 요셉과 두 손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그 자기의 신앙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 여기 루스라는 것은 성경에 보시면은 베델과 똑같은 땅입니다.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이제 야곱이 형 이스마엘과 파축 사건이 있고,
또 아버지 축복 기도 받는 게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나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한 곳에 머물러서 해가 짐으로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잤지요. 그 곳이 바로 루스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어딜 가든지 함께한다.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런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루스에서 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동한 야곱이 돌 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이곳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돼요. 베델의 원래 동네 이름이 루스입니다. 근데 그것을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고쳐 부르게 되죠. 지금도 뭐 교회 중에 베델교회 이런 교회들이 아주 많잖아요. 또 뭐 믿는 분들이 무슨 식당이나 기업할 때도 베델 식당 뭐 이런 것도 많고 거기에 다 이제 여기 연결되는 거죠. 루스라는 말 자체는 아몬드라는 뜻입니다. 아몬드. 이게 그 동네에 아몬드 나무가 많았던 동네 같아요. 우리 뭐 잠실에 뽕나무 많았던 것처럼 이제 루스 하면 아몬드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것을 야곱이 베델이다라고 부르게 되죠. 자기 이제 하나님 만난 체험을 자손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48장 5절 6절 좀 어느 분이 읽어 주시겠어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네. 4절 빼고 5절 6절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좀 5절 6절부터 하겠습니다. 4절이 있는데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5절 6절에서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이제 이 야곱에게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는 뭐라고요? 내 거다. 손자인데 내 아들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손자도 내 자식이죠. 내 새끼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뭐예요? 직접 아들로 대해준다는 거예요. 손자가 아니라 루벤이 첫 아들이죠. 루벤,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거다. 내 직계 아들로 삼는다라는 엄청난 이제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지금 여기 이제 요셉도 모르고 에브라임도 모르고 므낫세도 이 의미를 몰라요. 세월이 약 400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가나안 땅을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각자 기업을 나누어 줍니다. 여호수아 때 가서 그때 12지파의 이름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 하나하나 몫을 받아서 지파 몫을 받아요. 원래는 야곱의 12아들이니까 요셉 대신 2명 들어가면은 13개가 되는 거죠, 지파가.
그러면 13지파 주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삼으셔서 별도로 땅을 주지는 않습니다. 성 몇 개만 주고 또 이제 12지파가 다 이렇게 좀 11조 내서 이렇게 그쪽에서 먹고 살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땅은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데, 레위 지파 하나가 빠지면 11잖아요. 근데 바로 여기 에브라임, 므낫세가 둘이 들어가서 12지파로 분배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한 400년, 500년 후의 일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야곱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지혜로 먼 미래를 보면서 이 손주들을 아들의 반열로 올려놓는 그런 복을 주게 되죠. 그 앞부분에 이제 4절 말씀 보시면 제가 아까 건너뛰었는데요. 그 루스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또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영원하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준다. 이러한 이제 말씀을 하게 되죠.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이제 자기 이제 신앙 간증과 여러 가지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48장 7절 말씀. 장로님 읽어 주시실까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 전에 밧단에서 물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임까지 같이 길이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들의 혈을 인사되었느니라. 에브라임은 곧 베들레헴이라. 네, 감사합니다. 이제 네 번째 하는 이야기가 이제 지금 요셉하고 손주들한테 하는 말이죠. 내게 대하여는 이제 자기 개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요. 내가 옛날에 밧단에서 올 때에, 밧단은 밧단 아람을 말하죠. 외갓집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살던 곳으로 옛날에 야곱이 도망을 갔다가 20년 있다가 결혼하고 처자식 데리고 부자가 돼서 나오던 외갓집 있는 데가, 라반에 있던 데가 밧단 아람, 밧단이라는 곳이죠. 그 밧단에서 20년 만에 나올 때 라헬도 같이 나오죠. 레아, 라헬 두 여종. 그래서 하여튼 뭐 사연이 복잡합니다만 내 아내가 돼서 결국은 이제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때 밧단에서 나올 때는 요셉을 낳을 때예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11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외갓집에서 구박이 심하니까 다시 거기 벗어나서 옛날 고향 땅으로 가는 도중에 라헬이 임신했다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때 난산을 하죠. 뭐 옛날 뭐 이렇게 의료도 안 좋고 뭐 길도 뭐 험했으니까. 그때 낳은 아들이 이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그리고 난산을 해서 도중에서 죽게 돼요. 요 라헬이 누굽니까? 라헬이 지금 이 말을 듣는 요셉의 어머니죠, 그죠? 요셉의 엄마예요. 어릴 때 본 엄마 기억이 뭐 아령부탁이 있을 거예요, 요셉에게. 내가 너의 모친 라헬을 이렇게 쭉 같이 오다가 막내 동생 베냐민 낳다가 난산으로 인해서 라헬이 내 어머니가 죽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그 길가에 그냥 라헬을 묻었다 라고 말해요. 그 묻은 곳이 에브랏이라는 곳입니다. 에브랏. 지금으로 말하면은 베들레헴 근처. 베들레헴 근처에
이제 라헬의 무덤을 묻어두었다라고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지금 이제 라헬이 요셉의 친엄마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들려주는 거로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처갓집에서 20년간 머슴살이하고 이런저런 어려운 삶을 사는데, 그때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에요. 첫눈에 반해버리죠. 그래서 외삼촌한테 내가 7년을 라헬을 주시면 7년간 머슴살이 그냥 공짜로 하겠습니다. 허락을 받아서 하여튼 이제 뭐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제 그 라반의 입장에서는 큰 딸보다 둘째 딸 먼저 보낼 수 없으니까 또 이제 첫 딸을 이제 좀 주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7년을 하루같이 또 일하고 이런저런 스토리들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성경을 쭉 보시면은 야곱이 가장 마음으로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고요. 그래서 라헬이 낳은 요셉을 또 특별히 더 사랑했고 색동옷을 만들어주고 했던 일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참 재미있는 건요. 성경을 보시면은 이 요셉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무덤이 어딥니까? 막벨라 굴이에요.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으니까 무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서 그걸 가족 묘지로 만들고, 사라가 죽고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고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히고, 그 다음에 이삭도 또 리브가도 거기에 묻혀요. 성경을 보시면 이제 야곱도 묻히게 되는데, 창세기 49장 31절에 보시면은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라는 말씀을 해요. 지금 아브라함 부부가 거기 막벨라 굴에 묻혔어요. 이삭 부부도 묻혔어요. 지금 야곱은 살아있고 야곱의 부인 하나 라헬은 뭐예요? 길가에서 베냐민 낳다 죽어서 묻었어. 베들레헴에 묻었어요. 근데 또 이 야곱의 아내인 레아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라고 말해요. 여기 이제 아주 묘한 그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가장 많이 사랑한 아내 여인은 라헬이에요. 중간에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었어요. 근데 자기 그렇게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은 부인 레아는 아들 넷을 낳죠. 근데 하여튼 그 레아가 죽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막벨라 굴에 장사를 치렀어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도 그러다가 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4아내가 있어서 12지파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가운데 정통은 사실 이렇게 쭉 보면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레아가 정부인이다.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게 되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좀 자기 이런저런 이제 인생에 대한 가슴 아픈 뭐 스토리들을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면서 좀 아들과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인사드리고 했더니 이제 야곱이 손주들을 입맞추고
끌어안아주고 좀 포옹을 하고 인사를 마친 다음에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뒤로 물려서 이제 아버지 앞에, 할아버지 앞에 절을 하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이제 요셉이 이제 야곱에게 두 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이제 두 아들을 할아버지 앞으로 이렇게 이제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48장 1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제 할아버지에게 절하고 입맞춤도 하고 인사를 했어요. 마지막 남은 일이 있다면 할아버지에게 이제 이 손주들이 축복기도 안수 받고 축복기도 받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 오른손으로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잡고 왼손으로는 큰 아들 므낫세를 잡고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야곱은 이렇게 반대편으로 있으니까 왼손 오른손이 이제 반대가 됐잖아요, 그죠? 이제 요셉의 마음에 이제 둘째 아들은 할아버지 왼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또 큰 아들은 할아버지 오른손으로 이렇게 안수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손을 잡고 앞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 48장 14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요셉의 마음속에는 큰아들이 이제 할아버지 오른손에 둘째 아들이 할아버지 왼손으로 안수받도록 이렇게 붙들고 가는데 갑자기 이 야곱 할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손을 이렇게 X자로 이렇게 엇바꿔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손을 이렇게 엇바꿔서 지금 오른손을 둘째 손자 머리에 얹고 왼손은 큰 손자 머리에 얹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정상적으로 우리가 오른손이 더 권능이 있다. 그죠? 오른손이 더 쓴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할아버지가 뭐 눈도 멀고 뭐 눈도 시원찮고 뭐 나이도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어긋 맞춰서 손주들 머리에다가 얹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요셉이 당황을 해요. 여섯 번째 보시면 야곱이 이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손자들을 축복해 주는 기도가 나와요. 한번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벌써 축복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손을 이렇게 얹고 축복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먼저 자기 이제 신앙 고백을 하죠. 야곱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말을 하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뭐예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길러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정말 중요한 고백이죠.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해요. 첫 번째는 이들로, 이 손주들이죠. 이 손자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지금 므낫세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낳은 손주들입니다. 또 여기 므낫세 에브라임의 엄마가 누구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죠? 애굽에서 바로가 제사장 딸 줘서 이제 결혼시킨 거잖아요. 혈통이 반만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지금 이 애굽에서 낳은 두 손자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 주십시오. 뭐예요? 정통 유대인으로 패밀리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복잡한 거예요. 그죠? 애굽에서 낳고 또 국적이 다르고 또 엄마도 이방인이고 조금 이게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 야곱이 아버지 족장의 권위로 마지막에 이 두 손자 우리 패밀리다. 그걸 확실하게 지금 보장을 하고 기도를 해주는 그런 것으로 보게 됩니다. 소위 이제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정식으로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죄는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해 주십시오. 번성하는 복을 주십시오. 라고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도 이제 형 에서랑 막 이제 복 다툼할 때 장자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였잖아요. 에서는 장자권이 뭐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습게 봤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았잖아요. 근데 야곱은 장자권이 뭔지를 알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나중에 또 기도받고 축복받잖아요.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두 손주를 자기 족보로 올립니다. 패밀리로 올리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기도를 쭉 야곱이 하니까 요셉이 조금 더 마음이 좀 기뻐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이미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반대로 얹고 축복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곱이 보니까 큰일 났어요. 이게요. 할아버지가 이게 눈이 좀 멀어갖고 좀 노망하신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하나. 이게 지금 생각이 다른 거죠.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부르면서 뭐예요? 오른손을 다시 손을 이렇게 좀 하셔서 아버지 오른손은 장자 므낫세 손에 얹으시고 왼손은 우리 둘째 아들 에브라임 손에 얹어주셔서 기도를 해주세요. 지금 팔을 좀 이렇게 된 걸 이렇게 다시 좀 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 요셉이 두 번이나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해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손 어긋 맞춘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했다.
요셉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장자 찾아가 바뀌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손 요렇게 해주세요. 라고 정식으로 아버지께 요청을 합니다. 참 묘하죠? 이렇게 말하니까 축복권을 가진 족장이고 가장인 야곱이 두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19절, 20절 같이 읽어 보십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받고 므낫세 갖게 하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버지 요셉이 지금 속이 막 안달이 나서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여기가 장손 여기가 둘째입니다.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할아버지 야곱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야곱이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 요셉아 나도 안다. 나도 그거 알아. 나도 알고 하는 거야. 라고 두 번이나 말을 해요. 내가 지금 눈이 침침해서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내가 나이 많아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나도 분명히 장손도 알고 둘째도 안다. 내가 안다. 그런데 내가 알면서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뭘요? 둘째 손자인 에브라임을 더 축복을 하고 장손 므낫세를 뒤로 놔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하기를 그렇게 끝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둘째 손자를 큰 손주보다 앞에 세웠어요. 이게 참 갈등의 소지가 있죠, 그죠? 아버지는 이게 마음이 안 찬 거예요, 요셉은요. 근데 축복권을 가진 야곱은 할아버지는 장손보다 둘째 손주를 더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후손들이 쭉 이스라엘이 말할 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둘째를 세우는 그러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12지파의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을 보시면 사실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큰 역할을 많이 해요. 이것이 이제 후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야곱이 왜 그랬을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그런 경험이 비슷한 거가 있죠. 쌍둥이 형제로 태어난 형 에서와 자기가 장자권 때문에 갈등했던 것을 자기는 알아요. 고생도 많이 했죠. 또 자기가 장자권을 이어받았죠. 어떤 지금 족장으로 써서 흘러가는 것도 알아요.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야곱이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둘째 손자를 더 크게 쓰시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둘째 손자 손에 오른손을 얹고 장손 손에는 왼손을 얹고 기도해서 이렇게 쭉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들도 아들, 딸이 있고 손주, 손녀가 있고 이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 손주, 손녀 위해서 매일 기도하실 터인데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고 또 무슨
축복 기도를 해 주시고, 혹은 뭐 그들을 만났을 때, 명절이나 뭐 이런 때 만났을 때 어떤 축복 기도를 해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많은 권세 중에 하나가 축복본이죠. 그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권세를 분명히 하늘 주신 그런 권위입니다. 그 권위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한 권사님이 있는데, 이제 거기 딸 둘, 아들 하나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이제 1월 1일 설날 이제 자손들이 다 같이 이제 세배 드리러 오면은 그분은 세배를 받고 먼저 용돈도 주고, 그리고 이제 한 가족씩 방으로 따로 불러서 할머니가 또 엄마가 친히 자손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게 이제 새해 첫날에 그 집 행사예요. 세배하고 떡 먹고 뭐 하고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안수 기도 받고 축복 기도 받고, 그게 아주 유명한 전통이 돼서 이제 뭐 그 교회에 쭉 소문이 날 정도로 좀 좋은 믿음의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위 둘 다 뭐 훌륭한 분이에요. 큰 사위는 숭의여대 이제 뭐 그때는 이제 대학이었으니까 거기 학장 지내신 황장로님이고, 또 둘째 사위는 종로 5가에 이제 기독교 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관리처장으로 뭐 한 10여 년간 또 이제 뭐 한국교회에서 크게 좀 수고한 분이고, 그리고 이제 셋째인 아들은 또 개인 사업하면서 또 교회 잘 섬기는 그러한 이제 자손들로 제가 좀 알고 있고,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좀 먼저 인사는 좀 주고받는데, 여러분,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 주십니까? 무슨 축복 기도를 해 주십니까? 정말 야곱처럼 손을 머리에 얹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을 해주고,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얘들 인생에서 이루어진다, 얘들에게 이게 복이 된다, 그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한 일이 뭐가 있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들에게 야곱 같은 간절함으로 영적인 권위로 정말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자손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